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에 대한 예시를 자주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부터가 특별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You are special 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찬양의 첫 소절은 아니고요. 그 1절 말고 2절의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와, 이거 고백할 때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합니다. 그대는 정말 특별합니다. 뭐 그런 가사니까요. 사실 이 가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사실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식한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 지음받은 피조물, 오직 유일한 피조물,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능히 특별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함 받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특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함이 가지고 있는 함정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함을 더 이상 특별함 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특별함의 이유들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막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얻었으면 얻었을수록 그것에 대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드러내는 이 삶에서의 부족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을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잘못된 표출이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올라선 게 그냥 올라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노력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데 이걸 이 사람들이 몰라주네? 성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겸손하고 고개 숙여야 될 텐데 성숙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잘못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가 이걸 알아? 네가 뭘 알아? 나는 다 알지만 너는 모르잖아.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교만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갖고 교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교만한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나는 토색하는 사람, 이 토색이 무엇이냐면 돈을 억지로 뺏는 강도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잘남과 나의 이 우수함과 나의 이 떳떳함과 자랑거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는 서서 따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지요.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나를 주목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정말 겸손함의 기도, 기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족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세리 또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바깥으로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는 기도였다면 세리는 속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고개 숙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2번씩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정말 정의로워 보이는 그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치며 고개 숙이며 낮추는 이 세리가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임됨을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적이 오늘도 어제도 있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이 말이 센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오는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처의 많은 부분들이 말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로 상처받냐면 교만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한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잘났어. 근데 잘난 게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잘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송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가장 먼저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말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며 남들을 지적하기 바쁘고 남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들에게 뭐라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착각이냐면요, 내가 교회에 잘못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총대 매는 거지. 잘못된 거는 뿌리 뽑아야지. 바로 잡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요. 또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진단하는 것과 증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더욱더 증폭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말을 할 때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말하는 거 재밌잖아요. 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겠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일과 사랑입니다. 누가 취직했대, 누가 사귄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핫한 주제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얘기가 주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가 사귄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누구랑 헤어졌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가 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편가르기가 일어나요. 야, 걔가 이렇게 했대. 와, 쓰레기. 뭐 이런 말들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 나갑니다. 증폭되어집니다. 그 일 가운데에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 둘 관계가 다시금 잘 되려면,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심했네, 못됐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편가르기, 혹은 한 사람을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쟤들 같지 않아, 저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 우리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하는 것이 남을 세우고 살리는 공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공감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말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리새인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 나의 의로움, 나의 우월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그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이러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비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는 것, 다시 말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당할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야, 너 고기를 못 먹어? 왜 못 먹어?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서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야,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질책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도리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기까지 포기하며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살리고자 자신의 즐거움까지도 결연히 포기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리새인의 교만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남을 정죄하거나 남의 연약함을 들어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의 선봉, 이 패망의 선봉,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의 말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혹시 우리가 수군수군대며 당을 지으며 패를 갈라서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며 어떠한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교만한 모습임을 깨닫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은 우리에게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혹 나의 신앙의 대화의 내용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무엇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호흡마저도, 내가 숨쉬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혹시 내 주변에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낮게 보고 그들을 수근수근대면서 이야기를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내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말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함정, 특별함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